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6년 3월 2일 한일샘교회 새벽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6장 찬양합니다. 96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송하고 찬양함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또 새날 새아침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3월의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합당한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에 앞서가서 행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또한 정함대로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복을 고백하며 누리는 날들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1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요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송하고 찬양함 마땅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화가 고백되고 또한 누려지는 복된 새날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월 한 달 여러분의 믿음대로 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들이 마음껏 또한 찬양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제가 제목을 써놓고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하 13장 이 본문은 지금 남유다의 제2대 왕이었던 이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때에 여로보암 즉 북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에도 어떠한 싸움이 벌어집니까? 지금 군사의 숫자적으로는 80만 명 대 40만 명의 싸움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두 배의 숫자를 봐서 1대 2의 싸움이 아니라 40만 명 대 80만 명의 싸움이면 40만 명의 사람들은 주눅들게 마련인데 그 싸움에 나가서 아비야는 무엇을 선언합니까? 너희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을 향하여 치르는 전쟁이니 너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13절의 시작이 이렇게 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아비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무언가 이 선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적군의 사기를 좀 떨어뜨리려고 이러한 선포들을 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데 이 뒤편에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진 자리는 산악 지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병을 두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여로보암은 저 뒤쪽으로 자신들의 군대를 이미 숨겨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숫자적으로도 많고 지금 이 남유다의 군사들 즉 아비야를 비롯한 40만 명의 군사들은 지금 골짜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잘 준비하고 누가 승리할 것으로 예견됩니까? 당연히 숫자적으로도 많고 이미 그것을 다 포위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즉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길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처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결국 아비야가 담대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들을 때 남유다의 사람들, 혹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방송으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앞선 아비야의 선포가 어떻다라고 느껴지세요? 믿음의 사람의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인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말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아비야가 담대하게 외친 직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닥친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세요? 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이걸 근거 삼아서 이렇게 믿음의 말들을 하면 우리의 삶의 눈앞에 펼쳐진 이 위기와 같은 상황이 자연스럽게 물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눈앞에 마주친 현실은 아비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닥친 현실은 여로보암의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계략을 썼고 앞뒤를 다 포위해서 동시에 공격한 이 눈앞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가지고 마음에 정함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또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결단도 해보고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금식을 하든 아니면 절제의 어떠한 행동들을 결정하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성경을 필사해보든 이러한 일들을 다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뭔가 일이 되게 하시겠다 아니면 좋게 하시겠네 라는 기대로 시작하지만 눈앞의 현실의 문제가 더 커질 때 그리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동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결심했는데 유혹은 더 강해졌고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길이 사방이 막혀진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 이후에 시험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결단 이후에 시험이 오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순절도 마찬가지의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적 싸움은 더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위된 상황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14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둘러싸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파구를 찾아서 퇴강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 전세를 역전시킬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뭐래요?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자세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운 거.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는다. 이렇게 유치원에서는 그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즉 기도를 해요. 지금 적군들은 지금 총칼을 나에게 겨누고 물론 이때는 총은 없었지만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제사장들은 뭘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라고 만약에 인식한다면 여러분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대피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언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뭐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때 붙든 건 뭐예요?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주어진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전략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나팔을 불었을까요?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 네, 다 찾으셨을까요? 민수기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나팔을 분 이유는 지금 저 출애굽의 광야에 있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이걸 주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고 너희를 기억해서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 나팔을 분 것이.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이 바로 이런 반응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불안할 때 기도하는 것,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막막할 때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날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현실이 뭔가 꼬여도 단단히 꼬였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에 찾을 때요. 이 예배당을 문을 열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저하고 낙심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난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을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성이 외치자 어떻게 됩니까?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죠. 믿음의 싸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날 때 핵심이 여기에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승리의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여러분 승리의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전략도 아니었고 환경적인 요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순해요.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결국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쟁 이후에 남유다, 즉 아비야를 비롯한 남유다는 점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 강해졌어요. 여로보암은요, 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나의 인생은 그러한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뭐 아비야는 뭐 몇 명의 부인, 또 몇 명의 아들들, 몇 명의 딸,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날의 그 아비야를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렇게 번성케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방 죽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저 열왕기상의 기록에 보면 거의 22년 가까이를 치리한 사람이고, 여기에 나오는 아비야는 몇 년 동안 치리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야가 왕위에 있었던 시간은 단 3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2년 왕노릇한 사람하고 3년 왕노릇한 사람하고 누가 더 부러우세요? 세상은 아마 여로보암의 날이 훨씬 더 복된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열왕기상에서도 아비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은 아비야에 대해서 그날의 이 싸움에 어떠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중에 누가 먼저 죽었나? 저 열왕기상의 기록에 의하면 아비야가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3년 동안 아내 14, 뭐 아들 22, 딸 16, 도대체 왕위에 있을 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비야가 아마 뭐 왕이 됐을 때 그냥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놓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도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번성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후에 뭐 이 아비야의 가문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다윗 왕조의 가문에 흐르는 이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뒤이어서 또 나오는 거죠. 그의 아들 중에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말로 14장 1절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비야의 삶이, 즉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지요. 또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짧은 기도라도 드려보시길 바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가 해놓고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 결론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제가 신앙생활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한마디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날 그 전쟁터에서 크게 외쳤던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저 15절의 말씀에 나팔을 부를 때 무슨 심정으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나팔 불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또 3월의 첫날이 어제 물론 시작되었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아침에도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장황한 설명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또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찾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두려움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계산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3월의 나날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그 한마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자녀 손들의 앞날의 계획들과 믿음의 발걸음들 위에와 모든 권속들의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